오늘 하나님 말씀 두 군데를 찾아볼 거예요. 오늘은 제가 지금 주제 설교를 하고 있어서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과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그리고 시편 139편 23,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을 마주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소통에 관한 주제로 4주간 강의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는 맥추절과 세례식이 있어서 그에 관련된 말씀을 나눴고요. 이번 주는 소통의 첫 번째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본문이 누가복음 18장이었습니다.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6월 29일 주일 설교를 들어보시면 돼요. 자,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표면적으로는 둘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통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세리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외적으로 완벽한 신앙생활 하듯하게 보인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기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자신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죄인임을 깨달은 세리였음을 우리가 기억하시죠? 할렐루야. 자, 우리가 소통의 첫 번째 시간에서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자기 자신을 모르면 하나님과 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방통행하는 거죠.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 딱 그 교회로 오니까 이 안막 스크린이 다 내려져 있어서 엄청 답답한 거예요. 그래갖고 오자마자 제가 반을 지금 올려놨거든요. 햇볕이 그대로 쬐는데 안막 스크린을 내리면 이 안에 해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그래서 뭘 켜야 되죠? 불을 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심심한 위로를 드리자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햇볕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불을 켜서 우리가 완벽한 듯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나는 괜찮다, 안전하다, 빛이 쇠하지 않다 라고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모르면 하나님과 통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안막 스크린을 내린 것처럼 빛이 들어오는데 그 빛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모르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일방통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질문을 우리가 조금 더 첫째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제목을 당신을 마주할 때 일어나는 일, 자, 조금 더 깊은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과 통하고 있는가를 질문하기 전에 나는 나 자신과 통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아마도 아니 나는 혼자인데 나랑 통할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나지 뭘 통해야 됐고 굳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내면과 솔직하게 마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과 멀게 느껴질 때가 있죠. 기도가 잘 안 되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아요. 그 누구도 교회 나와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하다못해 목사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모임에 나가서 사람들과 대화 속에 깊은 고립감, 또 단절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임에 나갔는데 거기 앉아서 같이 밥 먹고 대화하고 있는데 혼자 외톨이인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느껴보셨어요?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다못해 명절에 가서 앉아 있는데 온 형제들이 와 있는데 나만 소외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마음은 더 멀리 있는 것 같고 몸은 만났는데 더 멀리 있는 것 같고 지금 이 자리 교회에 앉아 있는데 나만 이 무리 속에 이 예배 속에 함께 있지 못하고 겉도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할 때 너무 쉽게 우리가 단절된 상태에서 우리는 문제 해결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냐면 상대방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사실 소통의 문제는 환경이나 타인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이럴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당신을 먼저 마주하라는 거예요. 나를 먼저 마주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소통이 안 되는지, 내가 왜 지금 대화가 안 되는지 나를 먼저 마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들은 우리가 무너진 삶 가운데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성찰과 회개의 여정을 안내하는 성경 구절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통의 출발점은 이제 나 자신과 마주할 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부로 깨닫고 나는 우리 더샘교회 성도들이 좀 영적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좀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그러려면 정직한 자기 성찰이 회복의 시작임을 알아야 해요. 자, 우리가 먼저 에레미야 애가 3장 40절을 봤죠. 뭐라고 써 있나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이 내용은 나라가 그 당시에 남유다가 무너진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 회복을 기대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 이제 무너졌어요. 무너진 성벽,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은 불탔고 성전은 무너졌고 왕은 잡혀갔고 백성은 포로로 기원전 586년경에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에 무너진 게 단지 성벽만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면서 신앙이 무너졌어요. 이미 무너졌지만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제사 제도도 무너지게 되었어요. 신앙의 중심이 무너지고 신앙의 가드라인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설 힘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진실함도 무너진 상태. 어떻게 하면 바벨론에서 우리가 살아남을까? 여러분, 지금까지 예레미야는요 수년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심판을 경고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좀 들으면 좋은데, 그죠?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 말씀의 부재와 회개의 부재가 바벨론이라는 심판의 도구를 하나님이 굳이 꺼내 들게 만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세번역 성경을 보면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주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돼 있고요.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우리 모두 살아온 길을 돌이켜보고 야훼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본문에는 히브리어에 강한 세 동사가 나열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회개의 구조입니다. 자, 먼저 나흐프사, 살펴보자. 자, 나흐코라, 조사하자. 브나슈바, 돌아가자. 이 세 가지 강력한 동사가 배합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회개의 구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나흐프사, 살펴보자, 조사하다, 이 말은 깊이 살핀다는 거예요. 이 겉모습이 아니라 속을 깊이 파헤치는 걸 말합니다. 이 말은 또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제가 빵을 샀어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호밀빵이에요. 근데 호밀빵인데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름표 이렇게 적어놨어요. 무화과 호밀빵.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무화과가 하나도 없어요. 쪼개서 파헤치면 뭐가 나오죠? 무화과가 나와요. 지금 우리를 어떻게 깊이 살피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을 쪼개보라는 거예요. 꺼내보라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니라 파헤쳐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흐코라, 조사하다, 조사하자, 이 말은 깊은 자기 분석을 합니다. 셀프, 나 혼자 조사해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조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이런 상황의 동기가 무엇인지 제가 항상 가르치는 게 있어요. 공식이. 원인이 있으면 현상이 있어요. 원인이 없으면 현상이 없어요. 원인이 뭔가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이 현상에 일어나는 환경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뭘 갖고 지금 고민을 하냐면 현상을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원인이 있는데 현상만 보는 거예요. 우리 집 가난해졌어요. 이게 현상이에요? 왜 가난해졌을까요? 돈을 안 벌면 가난해져요. 귀가 얇으면 가난해져요. 이거 투자하고 저거 투자하고, 또 내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드는 이유가 있겠죠. 너무 과로했거나 뭐 등등등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랑 나랑 관계가 틀어졌어요. 원인이 있겠죠. 어느 쪽에서 잘못한 게 있겠죠.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상을 이렇게 세우려고 해요. 가난함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가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질병이 떠나가는데 다 떠나가면 좋겠지만 안 떠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떠나가도 우리가 하는 게 있어요. 질병이 딱 왔다고 병원에서 내게 질병이 왔습니다 하면은 아무리 못 끊던 담배도 끊어. 왜죠? 담배를 끊어야 내 몸이 건강해진다는, 내 지금 몸의 원인 자체를 나쁜 걸 다 끊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되죠? 조금이라도 건강해지죠.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기도는 허벌나게 해. 기도 나보다 더 하잖아, 권사님. 할렐루야? 아니요? 난 2시간 하는데 몇 시간 해요? 권사는 뭐 하는 거다? 할렐루야.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권사는 뭐 하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네, 기도하면 전도가 더 잘 되겠죠? 자, 우리는 지금 기도는 허벌나게 하는데 뭘 갖고 하냐면 바뀔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로 하는 거예요. 원인을 어떻게 해야 되잖아. 썩었으면 잘라버리던가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극복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이 당장의 문제만 가지고 허벌나게 기도해. 마치 주님이 볕을 쪄주는데 암막 커튼을 내리고 나는 나의 등불을 켜리라. 인공 조명을 켜고 환하게 비춰서 안전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4주간에 이 소통이라는 주제로 하지만 이게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의 내면을 치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으면 치료가 될 거고 듣지 않으면 또 허벌나게 기도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단어가 있어요? 분하슈바가 있어요. 돌아가자. 자, 돌이켜서 하나님께 완전히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세 단어 모두 1인칭, 복수형, 의지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가 함께 자기 성찰과 회개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성찰과 회개에 참여해야 살아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가 성찰과 회개를 합시다 하면 나갈 때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말씀 들었지? 너한테 꼭 맞는 말씀을 하셨어. 할렐루야. 어떤 경우는 이래, 목사한테 본인이 본인한테 설교하고 있네. 나갈 때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게 예수 오래 믿으면 왜 이렇게 바리새인이 많아? 바리새인이 많아. 안다고 남을 판단하는 거울만 있는 거예요. 거울은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남을 비추는 게 아니고요. 말씀의 거울로 자기를 비춰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니시는 그 온 가족이 있었어요. 꼭 집에 갈 때 이런데요. 집에 가자마자, 도착하자마자 안방문을 열자마자 남편 집사님이 앉으시면서 권사님한테 이런대요. 오늘 목사님이 하는 말씀 들었지? 부부가 안 나오는 게 복이야, 때로는. 아, 그걸 맞아 그러면 어떡해요? 오늘 말씀 들었지? 못 들었어? 못 들었어? 지금 핑계가 다 어디 있어요? 타인에게 있는 거죠. 타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성찰과 회개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너부터
라는 생각보다는 나부터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나부터. 심리학적 시선에서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했던 메타인지 개념과도 연결이 됩니다. 즉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인식하고 성찰하는 능력이 나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회피해요. 요즘 왜 힘든지 모르겠어요. 감정 얘기는 불편해서요. 교회는 나를 모르는 데를 나왔으면 좋겠어요. 좋겠다 몰라서. 하나님도 몰라주면 좋겠다. 좋겠어 아주 좋겠어. 여러분 큰 교회 가서요 활동 많이 하는 사람은 다 뒤에서 체크해요. 담당자 있어요. 오히려 더 연락 옵니다. 제대로 안 다니면 여기 나오던 거길 나오던 아무도 연락 안 해. 이게 뭐냐면 정서 회피예요. 회개를 방해하고 자기 기만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은요 감정을 마주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회개 대신에 핑계를 대고 성찰 대신에 분노를 택합니다. 자, 제가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얼굴 봐봐요. 다혈질이게 생겼어요? 자매님 엄청 순하게 생겼죠? 할렐루야. 엄청 순하게 안 생겼어요? 할렐루야. 네, 억지로 막 고개 숙이게 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강압적. 제가 엄청 다혈질이에요. 다혈질이라서 불 같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래요. 똥을 건들지. 저걸 건드냐? 그래. 이게 여러분 저를 정확히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저기 본 거 한 거예요? 자매님. 예? 자매선 자매. 저기 안 본 거예요? 유집사님이 자매님 보고 뭐라고 안 해요? 할렐루야. 되게 착한가 보네. 자, 여러분 가족이 보는 여러분 모습이 진짜예요. 근데 듣기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결혼해봐? 요즘 여성들은 남편이 나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날 지적질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지가 뭔데 날 지적해? 예수도 늦게 믿은 주제에. 나 오늘 설교 길게 하려고 찬송도 짧게 했잖아. 할렐루야. 왜냐면 갈 길이 멀어. 여러분 고쳐놔야 되니까. 자,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 다혈질로 목회를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수년 전부터 저한테 써먹는 방법이 있어요. 그랬더니 화가 100번 낼 게 3번 나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제가 화내는 거 봤어요? 우리 신고사님한테 물어봐요. 우리 신고사님 옛날부터 날 봤거든? 20년 전부터. 그래서 눈 한번 제가 흘기면 조용해져요. 근데 제가 요즘에는 다혈질이 아닌 게 아니라 화가 안 나는 거예요. 방법이 있어요. 성령님이 저를 만져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인식의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뭘 하냐면 육하 원칙을 대입해요. 누구에게? 나에게. 예를 들어 제가 화가 났어요. 뚜껑이 열렸어. 뚜껑이 열려서 뚜껑이 북한으로 날아갔어. 폭발력이 너무 강해서. 그럴 때 제가 화를 냈다고 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화나게 했는가? 무엇이 나를 화나게 했는가? 이걸 대입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도대체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 언제 내가 화가 났는가? 화가 났는데 언제 어느 시점에 화가 나지? 내 마음에 뭐 자아가 언제 꿀틀대고 언제 폭파 지점이 되지? 어디서 일어났지? 어느 것을 어느 지점에 어느 상황에 내가 화가 났지? 왜 화가 난 거야? 혼자 집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화가 날 때 어떤 결과를 가져왔지?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억지로 분투는 것 같아도 뭔가 내가 실수를 하는 것 같고 내가 부족한 걸 보이면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답이 나와요. 아, 나는 뭐 때문에 화가 났구나. 지금 질투가 났구나. 나는 저 사람이 꼴보기 싫었구나.
나는 그 말이 듣기 싫었구나. 그 포인트에 우리가 뚜껑이 빵 열리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 남편 집사님이 저 처음 믿을 때, 저 처음 만났을 때 교회를 한 달에 한 번 가더라고. 아주 신앙이 훌륭했어요. 한 번 가는 사람이 딱 결혼하니까 큰 소리를 치네. 당신은 당신이 하는 일만 막으면 화를 내? 근데 이게 이렇게 들었을 때, 타인에게 들었을 때 여러분 어때요? 너무 좋아요?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해요. 너는 안 그러냐? 여러분 그거 알아요? 싸울 때 제일 치사한 게 뭐냐면, 지금 이 문제, A라는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데 B까지 끌어들여. 너는 과거에 안 그랬어? 예를 들어 투자해서 500만 원 날렸어. 너는 1000만 원 안 날렸냐? 그럼 싸움이 어떻게 돼요? 커져요. 여기에 나는 없어. 나를 바라보고 싶은 마음도 없어. 이게 자기 기만이에요. 제가 가만히 저를 조사하니까, 연구해 보니까 제가 언제 화를 잘 내냐면 돈 떨어질 때마다 짜증을 잘 부리더라고. 옛날에 그랬다고. 지금은 안 그래. 그래서 딱 거기서 걸음걸이가 달라서 엄마한테 말하는 톤이 달라지면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돈 떨어졌니? 저희 남편한테는 돈 떨어져도 화를 못 내. 왜? 잔뜩 벌어다 준 내가 어디다 다 썼거든. 그러니까 그걸로 화를 못 내. 다른 걸로 화를 내. 그러면 저희 남편이 이렇게 말해요. 왜? 당신은 꼭 하려는 계획을 막으면 화를 내더라? 저는 계획형에다가 일을 계속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내가 뭘 하려는데 누가 막어. 그럼 저는 싹 피해버리거나 상대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나의 길을 가겠다는데 왜 막아?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하고 있겠죠, 여기까지. 막을 때 화가 나는 거야. 그 포인트만 딱 건드리면 폭주하는 포인트가 여러분 다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요. 당신 보니까 딱 그것만 건드리면 폭주하네. 이런 이야기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들어야 성숙해져요. 제가 어렸을 때 목회를 했잖아요. 대부분 성도님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권면을 해주면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얼굴이 빨개져요. 어린 게 이게 딱 느껴져. 지금은 제가 좀 중년이 됐지만 어렸을 때 그 권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얼굴이 빨개지셔. 어린 게 또 권면한다고. 그리고 안 들어. 인생 얼마나 살았다고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변했냐면 말을 안 하는 사람이 됐어. 말해야 본전도 못 찾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안 들으면 안 바뀌어요. 그 사람이 보는 게 진짜거든요. 여러분의 가족이 바라보는 여러분이 진짜고요. 교인들끼리 일을 하다가 드러나는 성품이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는 도전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요. 감정을 피하지 말고 행동을 합리화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화나는 감정과 마주하셔야 돼요. 질투나는 감정과 마주하셔야 돼요. 자꾸 일을 미루는 게으른 속성 나와 마주하셔야 돼요. 나도 몰랐던 행동을 하고 있는 나와 마주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나의 자아를 딱 꺼내서 보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존재였구나. 여러분, 이걸 시작하면 엄청난 속도로 성장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마주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더생교회 성도들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빛 아래 나를 해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빛 아래 나를 해부하라. 자,
이제 나를 마주했으면 우리에게 남는 여운이 뭐죠? 듣기 싫어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딱 마주했을 때, 나 자아를 마주했을 때 남는 여운은 나는 죄인이구나 예요.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구나. 그럼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의 진솔함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본문을 읽은 시편 139편 23절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 시편 139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전 존재를 지금 해부해보는 시예요. 그래서 시작부터 하나님의 전지와 편재와 창조성을 찬양하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자기 고백과 탐색으로 나아가는 구조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세 가지를 호소합니다. 내 마음을 살펴주시고 내 안에 악한 길이 있나 보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세 가지를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하나님께 다윗이 1절부터 쭉 보면 전지, 편재, 창조성을 찬양했다고 그랬잖아요. 즉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전능성 앞에 도망치지 않고 그분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시험받으려는 거예요. 이는 여러분 단순한 자기 반성이 아니라 자기를 해부대 위에 올려놓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나를 뭐라고 그래요?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자, 여기 나를 살피사 이 말은 하크레니 조사해 달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한테 이러는 거예요. 나를 조사해 주세요.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또 뭐라고 그래요? 나를 시험하사. 이 말은 바하레니 내 마음의 상태를 시험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자신조차 모르는 내면을 하나님께 해부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싶은 다윗의 정직함의 용기를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내면을 맡기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24절에 자신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셔서 바른 길을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 악한 길과 영원한 길을 대비해서 악한 길은 고통과 왜곡된 습관, 반복되는 실패 패턴을 말합니다. 영원한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길을 뜻해요. 저에게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와서 상담을 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 혹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제가 이런 말이에요. 그 방법대로 하셔서 잘 되셨나요? 그래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대부분 절 찾아왔다는 건 안 돼서 찾아왔겠지 잘 돼서 찾아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돼서 찾아왔어요. 그럼 제가 이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 방법을 좀 바꿔보시면 어때요? 왜냐면 그 방법대로 했는데 안 됐잖아. 자,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안 외워져. 그럼 다른 방법으로 공부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 방법대로 했는데 안 돼. 그럼 다른 방법으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 있어서 결과를 어떻게 냈다면 이제는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좀 삶을 돌이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다윗이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고통과 왜곡된 습관과 반복되는 실패의 패턴을 조사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마치 다윗의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주님, 내가 옳다고 여긴 그 길이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 내면을 낱낱이 밝혀주셔서 주님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수준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괜히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40년을 한결같이 주를 성실하게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식어지질 않잖아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한테 해부해 달래요. 혹시라도
내가 옳다고 생각한 그 길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여러분 물어보시나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옳은데 이게 내가 생각하는 옳은 문제야. 그래서 하나님한테 갖고 오죠. 해주세요. 사인해주세요. 결제해주세요. 뭐 도와주세요, 주세요가 다 이 말이잖아. 결제해주세요. 근데 한 번도 생각을 못해.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인가?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은 느낌이 또 있어. 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주님이 기뻐할 것 같진 않지만 묻고 싶지 않아. 왜? 반대하실까 봐. 제가 허리가 아파서 아침 저녁으로 스트레칭을 해야 돼요. 스트레칭을 하는데 좀 뻣뻣하면 스트레칭을 해요. 근데 조금 좋아지면 대충 해요. 대충 해서 또 며칠 지나면 또 다시 아파요. 대충 하다가. 그래가지고 한날은 나를 잡고 땀이 날 정도로 진하게 스트레칭을 해요. 그러면 속근육이 어때요? 이야 시원하다 이래요. 저때 말을 걸어요. 우와 시원하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서 대충은 알아요. 주님이 원하시고 안 원하시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오늘 같은 말씀을 들으면 속근육이 뭐라 그러냐면 우와 시원하다 그러는 거예요. 내면을 성찰하니까요. 여러분 내가 옳다고 여긴 길이 하나님 뜻 아닐 수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뭐예요? 따르고 싶으면 예수를 따르고 싶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데 그 전에 주님 뭐라고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없으면 다시 돌아가면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거죠. 십자가를 질 수 없으면 예수를 따를 수 없다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보면 되게 쉬워요. 정말 수준 있는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결정했던 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게 왜 하고 싶은지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내용을 심리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자기 기만의 해체라고 하는데요. 현대 심리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사람은 자기가 문제가 없다고 믿는 사람이다. 자기 기만이 뭡니까 여러분? 자신이 보고 싶지 않은 진실이나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외면하거나 왜곡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상처받고 있어요. 혹은 죄책감을 내가 지금 느끼고 있지만 이건 누구나 하는 일이야. 괜찮아. 저 사람도 하는데 나도 그럴 수 있어. 저 사람도 죄에 빠지는데 나도 빠질 수 있어. 저 사람도 아우 제대로 헌금 생활 안 하는데 나는 뭐 어려운데 그럴 수 있지. 이게 뭐냐면 죄책감을 정당화하는 상태로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세상의 병원이나 상담가는 우리가 어려운 대상을 만나면 만나지 말라 그래요. 피해라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용납하고 관용하고 품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근데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 그게 누가 본을 보였죠? 그리스도가 보였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건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근데 그 이웃을 사랑하는 데는 다시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수 있지. 그냥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서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학문은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피해, 불안해, 어려워, 너부터 생각해야지. 근데 성경은 나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약점, 내 단점, 내 장점, 내 강점. 영적 생활로 이걸 적용해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문제 없어. 나는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은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나보다 신앙생활을 못하는 자들을 바리새인과 같이 판단하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죠. 이런 현상은 우리를 영적 무감각 상태로 빠뜨립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자기를 포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해치는 마음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를 마주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성경의 이 예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요나 선지자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 받아서 알았는데 회피하고 감정을 누르죠. 그리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면서도 자기가 왜 회피하는가 핑계를 누구에게 대냐면 니느웨 성 나쁜 놈들이잖아요. 정말 나쁜 놈들이거든요. 그런 자를 어떻게 구원해요? 안 갈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불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자기의 감정까지도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가서 요나의 본심을 알게 되죠. 하나님, 니네 성의 왕이 짐승까지 금식을 시켜버리잖아요. 요나서 안 봤어요? 짧으니까 꼭 가서 읽으세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요나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한 생명을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주님 그러실 줄 알았어요. 내가 이럴까 봐서 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끝까지 나는 의로운 선지자라는 생각을 놓지 않고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요나가 왜 화를 냈는가? 요나가 어느 포인트에서 화가 났는가? 결국에 그는 회복이 없이 성경에서 퇴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더 큰 죄를 범한 사람이잖아요. 부족한 인생이잖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의 시편을 남깁니다. 지난 시간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머리도 들지 못한 채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차이점은 경험의 차이가 아니에요.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직면이 한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누구나 부족해요.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정직한 자기 성찰은 실제 변화를 가져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자기 기만에 빠진 거예요. 어렴풋이 알 것 같지만 마주하고 싶지 않아요. 내 문제를 아는 것 같은데 마주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한번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그때 이제 TV를 틀어보니까 그때 이제 유행했던 게 뭐냐면 이제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이제 각 이동 통신사마다 TV가 생기면서 드라마가 생겼잖아요. 드라마가 생기면서
이제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24편까지 그런 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도피로 제가 뭘 했냐면 그렇게 보지도 않는 드라마를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집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 내가 책임져야 되는 십자가 전혀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까 계속 뭐냐면 그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제가 미드를 보기 시작했거든요. 보니까 걔들은 시리즈가 막 9편, 12편, 25편까지 있어. 계속 그거 보면서 다른 생각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생각 안 한다고 현재가 바뀌어요? 현실이 바뀌어요? 안 바뀌죠? 제가 여행을 좋아했는데 여행을 갈 때 좋아했던 그 감정이 왜 생겼냐면,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정말 어렵게 저를 키웠거든요. 근데 어렵게 키우면서 또 뭐니 뭐니 해도 뭐니인데 뭐니는 안 보시고 기도만 하셨단 말이에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루에 8시간도 좋고 9시간도 좋고 어쩔 때는 12시간 하나 봐. 심심하면 기도, 배고프면 기도, 돈 없어도 기도. 우리 어머니 그런 어머니예요. 정말 나한테 위로를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 어머니예요. 기도응답을 빨리 받고 싶으면 밤 12시에 영성 가세요, 여러분. 네. 많이 받더라고. 그렇게 매일 기도만 하는데 제가 이제 전지훈련을 간다던가 이제 운동했으니까 이제 해외로 시합을 나갈 때가 있었어요. 가는 길이 그렇게 행복하더라고. 왜? 현재 그 꼬라지를 안 봐도 되니까. 되게 어려운데 기도만 하고 계신 우리 어머니. 물론 그 기도로 제가 지금 존재합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잖아요. 근데 그 가는 게, 근데 여러분, 가는 데는 좋은데 오는 날 다시 우울해지기 시작해. 현실을 또 마주해야 되니까. 오늘날 젊은 분들이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그것도 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현실 감각이 굉장히 떨어져요, 여러분. 이제 폭을 넓힐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3, 4일 가서 폭이 넓어지진 않아요. 정말 내가 폭을 넓히고 싶다면 해외 나가서 몇 년씩 막 아르바이트 하면서 자기가 거기서 막 그 어떤 환란과 역경과 이런 걸 견뎌냈어야 자기가 폭이 넓어지는 거지. 여행 가서 본다고 뭐 하는데 문화를 안다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여기 저기 뭐지? 참여선 자매님 독일에 8년 살았다고 그랬나? 8년? 8년 살았는데 전 독일 3주 갔거든요. 독일 누가 더 잘한다고 할 것 같아요? 3주가 더 잘한다고 해.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걸 회피하고 도망치니까 제가 돌아왔더니 돈이 생겼어요? 안 생겼죠. 환경은 그대로예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도망치지 마세요. 마주대하세요. 나의 부족과 나의 약점과 내가 다른 사람과 소통되지 않는 그 이유에 여러분 그 모습과 마주하세요. 마주하시면 그 마주함에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포장된 상태로 오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너진 마음, 억눌린 감정, 실패의 패턴까지도 정직하게 내려놓기를 오히려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를 세우시길 원하고 그 억눌린 감정에 평강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고 실패한 그 자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치유되어지기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여러분의 모든 마음놀이 안에서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